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말씀을 큰 은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민수기 15장 22절로부터 41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안식을 보존하는 방식, 이런 제목과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서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안식일을 범하는 경우에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야 될지, 하나님은 개인의 범죄로 인한 죄 사하는 속죄 제사에 대한 규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이 안식일에 범했던 한 사람의 처우로 그를 돌로 쳐 죽였던 그런 사건이 등장하죠. 오늘 그러므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세상과 다른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안식일에 있습니다. 오늘날 안식일을 지키진 않죠.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어떤 행위적인, 종교적인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솔직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지만 안식일의 성취인 바로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고, 이 주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주는지를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완전하게 자기 힘으로 지킬 수 없음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22절에 그 말씀을 주고 계시죠.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은 모두 다 순종하지 못할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율법은 법이요, 명령이죠. 어떻게 보면 민사도 있지만 형사에 가까운 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됐을 때는 반드시 형벌이라는 것이 따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도 못할 법을 주셔서 우리 인생을 고민하게 하고 골탕을 먹이고 때론 넘어져서 죽게 만드는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으로, 그 법을 명령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피할 때 그 법을 예수님의 은혜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은혜로 지켜 순종할 수 있도록, 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자기가 다 이루신 은혜로 우리에게 선사해 주셔서 우리는 그 은혜를 기대어 갈 때마다 다 이루고 다 순종되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없다 인쳐 주시는 것이죠. 이런 말씀의 법을 우리가 깨달을 때 오직 은혜로 지킬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키지 못할 존재임을 압니다. 원래는 아담은 다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의 권리가 있었지만, 타락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이제 순종할 수 없는 그런 형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셨습니다. 24절 보면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 흔히 기도할 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런 의미가 바로 부지 중이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소제라는 것은 곡식을 빻아드리는 곡식 제사고, 이 전제라는 것은 이렇게 부어드리고 태워드리는 제사를 말하죠. 전제를 드려라, 부어드리는 제사를 드려라는 거죠. 피를 쏟는 것이 바로 전제입니다. 그래서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다 했습니다. 이 부분은 레위기 1장부터 그 다음에 5장까지 이 5대 제사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속죄할 그런 길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제사의 중요한 것은 바로 피 흘리며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속죄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이제 영어로는 어터먼트인데 이 속죄라는 것 자체가 대신 값을 지불한다는 의미가 강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속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아시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 속량에서 중요한 것은 속이라는 것이죠. 값다. 그러니까 죄는 값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의 값이 무엇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자기 자신의 그 죄의 값을 갚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값으로 갚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죄를 많이 졌으니까 다른 사람 도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서 한 주간의 죄를 씻겠다. 내가 목사님을 열심히 섬겨서 하나님께 참 잘못하고 있는 거를 좀 속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죄를 속하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얻는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서 죄를 속량, 죄를 갚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경륜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런 짐승 제사로 모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함으로 장차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화목제물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것이 성경은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성상에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는 우리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예수 없이는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거룩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폭발이라는 훈련을 이렇게 받아보신 분들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겠느냐라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3번만 죄를 짓나요? 마음으로 지은 것, 눈으로, 행동으로,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 말씀을 거슬리는 그 모든 죄들이 바로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큰 죄를 짓겠습니까? 율법의 특징은 그 한 가지 죄를 지음으로 나머지 모든 율법의 저주와 심판이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9가지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하면 다 헛되다. 이것이 바로 법의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동으로는 우리의 모든 어떤 의로운 어떤 도력으로는 구원 얻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합니다. 우리는 죄를 뿜어내는 공장과 같다고 합니다.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펄펄 나잖아요. 또 이렇게 폐수도 막 나오잖아요. 공장이 돌아가는 자체는 여러분 우리의 공해가 발생되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에서는 이 가까운 근거리에 화력발전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 공해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면 공장은 다 죄를 뿜어내는 것이죠. 공해를 뿜어냅니다. 인간이 바로 그 죄의 공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26절을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했습니다. 반드시 사람은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속죄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즉 이 땅에 있는 모든 숨쉬는 사람들, 존재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뭐하나? 그냥 하이란 존재를 알면 되지. 교회 다니면 뭐하나? 회개는 뭐 필요하나? 여러분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거룩하니까 너 거룩해라. 그래.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라기보다는 어떤 목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호랑이를 그리려고 해야 고양이라도 그릴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또 가시적인 목표, 어떤 그 목표를 정해놓고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목표적인 생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여러분 진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진짜 실제적으로 진짜 리얼로 너 거룩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상황이 거룩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죄 제사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27절이죠.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암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건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거룩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속죄제가 필요합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으로 태워드리고 피로 하나님께 부어드렸지만 우리는 바로 그것이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히 어떤 한 일부 계층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됩니다. 2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해 법이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다 죄인이고 그 죄를 용서받는 길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길은 여러분 바로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십자가는 인생에 한 번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도 과거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의지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매번 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왜 성도들 요즘 먹고 살기 힘든데 자꾸 이렇게 부담스럽게 죄인이라는 얘기만 하십니까? 그냥 한번 내가 죄인인 거 아는데 그리고 예수님 피로 용서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좀 예수 믿으면 잘 풀린다. 그럼 아브라함 축복 얘기도 좀 하시고 좋게 좀 가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상처 많은 교회입니다. 좀 이렇게 잘 좀 포장하셔서 성도들의 마음을 좀 다독여 주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저는 좀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힘들면 또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그래도 목사님의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래도 당신들은 할 수 있어요. 칭찬해주고 그러면 고래도 춤을 춘다는데 뭐 그런 얘기 하시는 거죠. 그 말은 100번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민수기에서는 그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십자가가 선언되어야 우리가 죄 용서 받아야 하나님과 그 다음에 관계다라는 걸 말합니다. 누가 이 회개를 부담스러운 것으로 여깁니까? 회개를 말하지 않는 목회자는 저는 목회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세우신 이유 또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 죄를 씻으라. 예수 그 피에 죄를 씻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함을 매일 선포해야 우리가 그 십자가 아래서 화목하고 주의 사랑을 누리고 하늘의 것들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생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축복과 은혜를 주시고자 이 땅뿐만 아니라 내세에서 그와 함께 하시기,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속죄 제사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왜 그 은혜를 버리고 우리는 애굽의 것을 기뻐하라 하고 가나안의 땅의 풍요를 바라보게 하라라고 거짓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 용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인이 연합함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가지가 나무에게 접합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너가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너가 내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하나 되어야 비로소 연합과 화목과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죄 용서의 방법으로 속죄 제사, 십자가를 우리에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즉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바로 이 십자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일에 범한 자들에 대한 벌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32절부터 36절까지 보면 어떤 사람이 그 광야에서 안식일 날에 나무하는 걸 보고선 붙잡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갖고 이제 묶어놨죠. 옥에 가둬놨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35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라. 온 회중이 진영 밖에 돌로 쳐서 그를 죽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법에 적용하면 안 되죠. 이것을 오늘날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이제 회교도입니다. 이슬람권들. 그 나라에서는 어린이라도 뭘 훔치다 걸리면 보니까 이 손을 자르더라고요. 이것은 율법인데 당시 이렇게 행한 것을 오늘날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여러분 이 율법이 성취됐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가나안은 이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다 몰아내고 그것의 새로운 말씀의 원칙인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하는 이 신적 국가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신적 국가는 죄는 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세우신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시지만 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궁극적인 나라의 회복은 바로 천국입니다. 그 천국의 모델로 이 땅의 죄는 다 잘라내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한다라고 싶을 정도로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죄를 이만큼 미워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은 이와 같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죄를 이와 같이 멸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서 죽인 게 아니라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이 돌로 침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안에서 죄를 면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그의 열심은 이와 같이 대담하십니다. 그의 열심은 이와 같이 불같이 마시죠. 이것을 명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가지 표식을 주시는데 37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가 옷단에 술을 붙여 만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시면 이렇게 남자들이 길거리를 다닐 때 보면 이렇게 상의에다가 이 옷단 끝에 술 같은 거를 긴 끈 같은 것들을 달고 다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라는 기사가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옷단술을 만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 38절에 보면 그들의 옷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얀색 줄 바탕에 꼬아 만든 술을 옆에다가 청색끈 하나를 더 대어서 눈에 잘 띄도록 하신 것이죠. 이 술의 의미는 39절입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40절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계명을 다 이해할까요? 그 옷단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야 해.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엄하다. 그래서 우리는 다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 근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해서 자기 열심과 노력으로 다 해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행위적으로 다 이것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갖고 다 지켜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누구든 죄인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능력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다 행하신 분이 계십니다. 또 우리를 위해 친히 다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당신의 인생을 통하여 다 순종해 내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만이 가능합니다. 왜일까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지식과 죄에 대한 영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속죄 제사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이유는 십자가의 공로뿐입니다. 그래요.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죄 없다함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1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를 출애굽하신 이유는 바로 너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내가 나의 율법을 다 순종하는 자로 해서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면서도 거룩하지 못한 백성임에도 알고 아시면서 스스로 거룩해라, 반드시 말씀을 다 순종해내라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살아내려고 열심히 발버둥 치는 인생들에게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너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해라. 이 두 가지 아이러니한 이 사실이 어디서 성취되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순종하셔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시고 스스로 당신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화목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의지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뭔가를 해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분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누립니다. 그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그와 연합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 복과 은혜를 단순히 이 땅에서의 물질로서만 말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성공이란 이름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분 자신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에게와 회개하고 나와 하나 되어서 나를 누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에 의해서 인생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남의 인생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거룩하게 되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날마다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거룩한 자녀로 바뀌고 또한 피할 방법으로 우리에게 속죄 제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 하셨으니 주여 십자가의 제사를 통하여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참된 회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막히고 있고 죄가 우리를 가리고 있는 수많은 우리 성도들, 이 아침에 주님께서 주님과 소통하는, 주님과 연합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어서 나의 힘으로 살지 않고 인생을 살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도를 받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